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의 1절부터 30절인데 1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를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촉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부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많은 여인들과 동침하고 있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굳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 비단 우리 교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철거되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설치되는 것들을 가끔 뉴스에서 봅니다. 놀이터를 이용할 어린이가 꽤 큰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없다라는 거죠. 인구 절벽의 시대, 출산율이 이제 0.8%를 깨 7.8인가 0.78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이 가정들이 무너져 간다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실이 무너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1년 동안도 이혼으로 말미암아 버려지거나 고아원에 보내진 아이들이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옛날에는 그저 참고 아이를 봐서 참아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뭣도 필요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내만 편하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을 만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실력이 됩니다. 기분 좋죠. 무슨 과든지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돼요.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이 이 아이는 서울대학교 보내야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믿음이 좋았나 봐요. 이 자식이 성교의 비전을 품고 신학교에 가서 성교의 훈련을 받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할렐루야 하겠어요? 부모로서 우리 솔직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충분히 서울대학 무슨 과라도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녀가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 합니다. 믿음 좋은 우리 부모님들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대부분은 선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지금 서울대학 가고 서울대학 졸업한 다음에 또 두 번째 뜻을 품어도 되지. 이렇게 절충안을 말하기도 할 겁니다. 참 우리 자녀 교육,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 이것을 정말 가르치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당하는 건 싫지요. 비교당하는 건 싫지만 비교하는 것은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과 자녀 교육에 성공한 한나를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엘리는 자녀들을 그냥 방관했고 한나는 거룩하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 우리가 잘 아는 홈리와 비나스는 이제 아버지의 계보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를 짓밟고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겠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새 갈고리로 솥에서 찔러내서 제물을 먼저 구워 먹고 삶아 먹어요. 오늘날로 본다면 목회자 아들이 교회 재정을 유흥비로 막 쓴 거예요. 제멋대로 재정을 쓴 거예요.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또 22절에도 보면 소위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회막문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타락해가는 아들 제사장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23절, 24절 그게 딱 전부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직접 아들들의 그 악행을 보지도 못했어요.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린다. 응? 그래 하지 말아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정도예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거나 심하게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문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뜻은 뭐냐? 그들에 대해서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자식들이 뻔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마, 그러면 못 써, 어허이, 이 정도인 거예요. 따끔하게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훈계하지 않았어. 그 아들들이 저주를 받을 짓을 했는데도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평범하게 나무랄 뿐 호되게 꾸짖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과 방임은 달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부모가 제대로 훈육을 할 수 없어요. 교사가 제대로 교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책찍을 들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법대로 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훈계가 사라진 시대. 훈계를 하고 훈육을 위한 체벌을 하고 교회에서 치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들고 신고하고 뛰쳐나가요. 교회에서 치리를 하면 정말 회개하고 그 기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기뿐이냐? 가버려요. 다른 교회 가서 또 멀쩡하게 등록해서 장로 권사해요. 받아주는 교회도 문제지만 요즘 이렇게 교회도 치리도 무너지고 가정의 교육도 무너지고 학교의 교육도 무너져가는 시대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을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로, 내 아들로 생각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면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결국 제사장 엘리에게는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 뛰어갔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 자라. 또 가서 또 그래. 또 엘리 제사장에 뛰어가요. 세 번째 들어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차, 내가 부르지 않았는다. 뭔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해서 사무엘을 보내면서 이 다음에 또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랍니다. 똑같은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또 법궤도 빼앗기고 자신들도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무너져가는 나라를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습니다. 부모는 어려서부터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고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했어요. 잠언 13장 24절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수많은 성경 말씀들이 자식을 잘 말씀으로 훈육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툭 하면 화풀이로 매를 때리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잘못된 교육 철학이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체벌도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도적질하고 못난 짓을 해요. 이거 좀 보자 되겠어.
그 못된 짓을 하는데 어른들은 그래요. 이 아이가 철들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어려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때가 되면 고쳐지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요즘에 소년법이라 청소년 보호법, 이걸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애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신들이 어떠한 짓을 해도 보호받는다는 걸 알아요. 악용해요. 그러니까 못된 짓 다 하고 부모를 구타하기도 하고 스승의 머리를 깎기도 하고 스승을 때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넉넉고 있어야 될까요?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한나처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는 거예요. 엘리는 어찌 보면 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엘리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못 오가고 거룩한 성전을 짓밟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겼어요. 분명히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멸시게 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숭배는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나뿐만 아니라 그 자식까지 멸망케 한다는 겁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분노에 가득 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그랬어요. 근데 한나는 전혀 그 반대입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젖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보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일을 했습니다. 웬만한 엄마라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소원은 그렇게 했지만 몇 년 더 데리고 있다가 좀 키워서 성전에 보내면 안 될까요? 좀 철이 든 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이럴 텐데 한나는 젖떨어지자마자 냉정하게 떼어서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어쩌면 육신의 부모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영적으로 잘 자랐어요. 이스라엘에 큰 부흥을 일으키고 나라와 민족도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00세대에서 받은 아들,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만 차지해야 될 그 마음의 성전, 아브라함의 마음의 지성소를 그 아들이 차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에 순종해요.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경외한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에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아이들이 부모 섬길 줄도 모르고 교회에 미쳐 산다고. 미쳐 사는 것과 잘 섬기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식은 부모님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부나 또 가장은 가정도 잘 섬기고 가정도 잘 돌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녀를 내팽개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교회에 안 나간다, 그것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자식들을 밥과 옷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인류대학 못 가도 신앙교육 바로 시켜야 돼요. 자식의 육신이나 정신적 교육보다 영혼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정말 복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오직 자식을 신앙으로 바로 키우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흔히 우리를 자식 농사, 왜 자식을 키우는데 농사라 했을까? 농사.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자식 농사 잘 지었어? 이렇게 칭찬하기도 합니다. 농부들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만큼 부지런한 농부가 더 좋은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예요. 자꾸 농작물을 돌보는 농부가 좋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은 농부의 발소리와 같은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라 하는 거예요.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한나는 간곡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래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참 다행인 거예요, 이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했어요. 입술을 안 움직였는데 음성이 들렸으면 엘리 기절했겠죠. 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한나는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같았겠어요. 기도에 미쳤다는 거예요. 기도에 푹 취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있는 그 질문에 대한 한나의 대답을 봐요.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이것을 보면 한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사람이고 억울하고 분한 것을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사람에게 넋두리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놓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라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한나가 또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한나는 이전까지
금식했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수색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은혜 입기를 원하고 가서 이제 마음껏 먹고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다. 주의 종 엘리 제사장의 축원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만약 한나가 제사장님 지금 술 취했어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여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한나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상에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귀가 어두워져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한나를 향해서 술 취한 사람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엘리는 듣지 못했어요. 이렇듯 기도하지 않은 엘리의 자식들은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한나는 그 부모대에서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 얻게 된 사무엘은 영적으로 큰 회개운동, 기도운동,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사람 배후에는 거의가 다 위대한 기도의 부모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가 있어요. 방탕한 아들을 통해서 수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 아들이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암브로스 감독에게 찾아가서 상담했더니 암브로스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은 망한 법이 없으니 계속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 말을 듣고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겠어요? 아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결국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성자가 되었어요. 아까 찬양했죠?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어머니 기도가 아들을 새 사람 되게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아까 서두에서 버려진 아이들 얘기했죠? 부모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부모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다. 제사장 엘리는 자식들이 무서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오냐 하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눈 하나 껐다가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더니 그 가정이 비참하게 망해서 제사장 대도 끊겨져 버려요. 그 아들들은 블레셋 군사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며느리 자부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근데 아기를 낳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가봇. 그게 외치면서 죽어요. 이가봇이란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뜻이에요. 하루아침에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과 자부가 다 죽고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어머니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나라를 구원했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축복받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장래는, 이 나라의 장래는 여러분 부모들에게 달려있어요. 특히 세상적인 교육보다 신앙교육에 힘쓰고 자녀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내게, 너를, 내게 네 번 나와요. 거기에 자신들의 아들들을 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딸에게 복을 주시고 내 딸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 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 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 딸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최고의 가치예요.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